자, 오늘도 제목이 아주 긴 설교입니다. 네, 한번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주 창조와 그 계속적인 통치에서 빛을 발한다. 자, 이제 제목이 중요한데 이제 1권 1장에서 5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제 제목을 다시 한번 제목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와 뭐에서 빛을 발한대요. 우주 창조와 계속적인 통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창조의 하나님. 또 하나는 계속적인 통치에서 빛을 발한다. 이게 섭리예요, 섭리의 하나님. 제가 이 기독교 강요를 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견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칼빈은 천재다. 진짜 천재예요. 어떻게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읽지를 않아서 그렇지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이야, 저는 신학교육을 받고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도 한 사람인데 그걸 읽어내기조차도 어려운데 그걸 썼단 말이에요. 그것도 3권에 걸쳐서. 천재죠, 천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넓게 깊게 엄청나게 알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야, 정말 천재구나. 저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소화를 하려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지혜를 하나님께서 갑절의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오늘 한번 다 머리에 손 얹고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알아듣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1장에서 5장이, 그러니까 이제 1권의 1장에서 5장이 한 카테고리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중 지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중 지식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뭐에 대한 지식을 주셨어요? 세상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이중 지식인데, 그 하나님의 이중 지식이 2가지. 여러분 요건 꼭 알아둬야 되는데, 창조자 하나님, 따라합시다. 창조자 하나님. 그다음에 구속자 하나님.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이 이제 2가지인데, 창조와 섭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창조와 섭리의 아버지.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여러분이 보시면 우주 창조와, 그게 창조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인 통치, 그게 뭐예요? 섭리. 요 2가지를 우리에게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예배예요. 오늘도 이 말씀에 보면, 저는 이제 시편이 그냥 진짜 지금까지 그렇게 알았어요. 그냥 우리 영혼이 곤고하고 제일 힘들 때 읽어야 될 말씀이다. 박기천 목사님이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줬거든요. 이 시편이라는 것은 영혼에 관한 노래다. 그러니까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시편을 읽어라 그랬는데, 제가 이 기독교 강요를 준비하면서 시편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에 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칼빈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시편이더라고요. 이게 시편이 이게 철학이구나, 시편이 이게 신학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오늘도 말씀해 보면, 자, 우리가 읽었지만 4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어떻게 할 것이요?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셨대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뭐래요? 우상인데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2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창조, 또 하나는 뭐다? 섭리잖아요. 근데 창조 5절이 창조고, 그 다음에 존귀와 염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이 능력과 아름다움, 이게 섭리에게 섭리, 창조와 섭리.
섭리는 다른 말로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그래서 제가 너무 여러분들이 머리가 복잡해질까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예. 섭리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스림이고 하나는 역사예요. 뭐하고 뭐? 다스림과 역사. 네, 여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다스림이잖아요. 그죠? 창조 5절, 그죠? 그 다음에 6절에 섭리, 그 섭리 다스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섭리와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자세는 뭐다? 예배죠. 그렇지, 예배죠. 그 예배가 바로 7절에 나오죠. 뭐라고 그랬어요?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게 뭐예요?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시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자고 그러잖아요. 9절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결국 창조와 섭리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패턴으로 이제 시편이 기록이 됐는데,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칼빈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에 담고, 지난주에 공부한 거를 제가 질문을 하면 아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패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썩어가는 그러한 이유가 4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가르쳐드릴게요. 미신. 기억나요? 두 번째는 뭐죠? 그렇죠. 의식적으로 외면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 열심. 그렇죠. 와, 우리 김동국 나오는 대단하시네.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예요? 그게 바로 외식이죠. 이 4가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4가지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아실 테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미신. 두 번째가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자기 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외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패하게 하고 또 지식하게 만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의 마지막인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림,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빈은 이 5장에서 인간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뭐를 아는 데 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永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복받은 인생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내 자식들 뭐 성공하고, 그런 것도 복이지만 진짜 궁극적인 복, 우리의 인생이 복된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님 댁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자주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이 목사, 우리 가정처럼 이렇게 복받은 가정이 어딨냐. 그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이렇게 잘 양성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된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주셔서 종교의 씨앗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애써 부인하는 거예요. 알려 하지 않고 외면하고. 그래서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자연으로 대체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삭제한다고 그랬어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천지 만물, 이거를 그냥 자연이라고 그러는. 자연이 뭐예요? 스스로 자에 그러려는, 자연이 그냥 자연이라는 거예요. 예? 누가 창조하고 이것이 누가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어느 날 빅뱅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자연이 그게 자연이잖아요. 예? 국어산수 사회 자연이 아니고 자연이라는 건 자연이 됐다. 하나님 대신에 자연이 내추럴이라는 거를 대체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삭제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삭제해요. 모든 우주 만물을 거기다 다 대고,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범신론이죠. 자연신론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대체하는, 그죠? 삭제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극장이라, 아주 이게 독특한 표현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극장이래요. 여러분이 요즘에 극장을 구경하고 있죠? 왜 이렇게 자연이 너무 아름답죠? 진짜 아름답죠? 어제도 그 경로대학 야유회 벽초지 수목원 안 가보신 분들 가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야,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 극장이 불이 꺼졌어. 불이 꺼져가지고 안 보여요. 여러분, 극장에 불 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연이 하나님을 보는 극장인데, 그 극장에 우리는 다 티켓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도, 구매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보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 선물을 보면서도 그것의 소중함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매일매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을 매일 나타낸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매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보는 거예요. 그 증거들이 천지에 셀 수 없이 많은 거죠. 봄의 꽃, 그 다음에 여름에 또 수양보들, 가을에 단풍, 겨울에 또 나뭇잎들이 지고 하는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땅, 그리고 저 하늘, 별, 해, 바다, 모든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흔적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가슴이 뜨겁고 정말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니까. 또 하나, 칼빈은 인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는 증거래요. 이 인체 구조, 그러니까 천문학이나 뭐 지리학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을 보면서 정말 내 자신의 몸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이야,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눈을 그냥 뜨고 있잖아요. 감는 눈도 한두 번 있는 것 같은데, 또 귀를 쫑긋 들으려고 그러고, 이게 들려 또 신기하게. 와, 앉아있어요. 또 여러분, 앉아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앉아있어요. 앉아있으려면은 허리가 펴져야 되고, 다리가 있어야 되고, 고개도 딱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 몸에 여러분, 그 창자의 길이, 그 다음에 세포의 길이, 그리고 뭐 모든 걸 생각하면은, 제가 그거 조사해 올려다가 안 했어요. 왜? 내부에 지금 다 나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이 아니고, 내 몸만 하더라도 인간의 몸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대잖아요. 인간의 몸처럼
신기한 게 없어요. 유기체예요, 유기체. 예. 기계는 그냥 부속품을 빼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집어넣어야 되고.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칼빈은 옛 철학자들이 인간을 가리켜 소자라고 말한 것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과 지혜의 특별한 표본이며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주의하는 데 실증만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경의를 그 안에 지니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편 139편 15절 말씀을 증거로 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이다. 이 말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얼마짜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짜리. 예,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몰라요. 물론 구속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정말 우리가 유기적인 존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또 신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신성이 있는 거죠.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이렇게 눈이 두 개고 코가 있고 입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원숭이에는 그런 게 없어요. 원숭이가 어디 아무리 머리가 대단하더라도 원숭이가 의롭고 원숭이가 진리를 추구하고 원숭이가 거룩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원숭이 중에서 머리가 좋은 원숭이는 IQ가 97 정도까지 된대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평균 IQ가 얼마예요? 108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108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또 108보다 뛰어나면 얼마나 지가 뛰어나겠습니까? 그거 더 해봤자 50밖에 차이 안 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뇌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의롭습니다. 진리를 추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보면서도 인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인간이 하나님을 정말 나타내는 존재구라는 걸 깨닫는 거죠. 문제는 인간이 이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것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칼빈이 이제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새로웠어요. 제가 오늘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 발견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 이해와 발견을 서로 다르게 쓰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자신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자신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신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신 밖으로 나가는 게 뭡니까? 자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카테고리 안에 머무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교육,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카테고리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두면 이해가 안 돼요. 오늘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세속적인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거죠. 개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습니까? 개미가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자기의 카테고리를 벗어나서 그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자신의 내면 안으로 들어오라 그럽니다. 이게 다르죠? 이해하려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발견하려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면 안으로 들어오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내면 안에 뭐가 있죠? 오장육부가 있습니까? 양심, 네, 양심도 있고, 맞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사실 있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사실 죄밖에 없잖아요. 내 안에 죄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간 내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말하는 것, 회개하는 것, 자신을 철저하게 살펴보는 것. 제가 세일회 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머리는 차갑게 해야 되고 가슴은 뜨겁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머리가 차가운 건 다른 게 아니고 영적으로 철저하게 나의 존재를 알아야 돼.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신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을 칼빈은 두 가지를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는 예배, 또 하나는 미래의 삶에 대한 소망아. 미래의 삶에 대한 소망.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좋은 의미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거짓으로 그렇게 흉내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술과 지식으로 장식하며 자신을 속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분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지식인들 중에서도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지식과 예술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이 예술과 지식,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예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음악계, 그리고 미술계, 체육계, 이런 데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공부 잘하는 과학자들, 그리고 심리학자들, 그리고 의학자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왜?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죠. 예술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 이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새로웠어요. 우리가 율법을 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율법의 목적은 뭐죠? 죄를 깨달으려고. 그죠? 그러니까 거울로 주신 건데, 칼빈은 그런 얘기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 인간이 죄와 저주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울이 율법인 반면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주님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존경하며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인간을 몰아놓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그렇구나. 우리는 율법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율법은 죄만 깨닫는 그런 거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율법을 정말 잘 알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알면, 율법을 진짜 잘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자연이나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지식은 또렷한 지식이 아니에요. 희미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또렷한 지식을 위해서 주신 게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 12장은 성경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자연과 인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자연과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살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 예배였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미래의 삶에 대한 소망이라 그랬어요. 미래의 삶에 대한 소망.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미래의 삶에 대한 소망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천국과 지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삶이 물론 뭐 5년 후, 10년 후도 되겠지만 이 미래에 대한 삶은 결국 천국에 대한 삶에 대한 소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천국을 사모하지 않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우리가 결국 죽어서 어디 갈 겁니까? 천국 갈 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불경한 자로부터 고통을 당하며 해를 받고 중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면 능욕과 비난으로 상처를 받는 것을 본다. 이와는 반대로 악한 자는 번영하며 부요하게 되고 엄연히 안정을 누리고 조금도 벌을 받지 않고 지내는 것을 본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여기서 즉시 결론 지을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이 세상 밖에 또 다른 세상이 있어서 거기서 불의는 벌을 받게 되고 의인은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왜 천국이 있어야 되죠? 왜 지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변증적으로 볼 때 천국이 있어야 될 필요성과 지옥이 있어야 될 필요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깊이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정말 정확히 아는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그런데 현실을 보자고요. 현실을 보면
열심히 예수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삶이 힘들어, 가난해, 자식들이 잘 안 돼요, 병 많아 고생해요, 믿음이 좋은데 사업을 하면은 말아먹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라는 거예요. 칼빈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런 신자를 위해서라도 뭐가 필요하다? 천국이 필요하다. 미래에 대한 삶. 반대로 예수님 안 믿어요, 불신자인데 하기만 하면 잘 돼요. 자녀들도 그냥 뭐 스카이 대학 가고, 그리고 돈 잘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예? 집도 넓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뭐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옥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지옥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 사실은 제가 알기에 칸트가 이 얘기를 나중에 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는 칸트가 왜 천국이 있어야 되냐라는 거를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이 켈빈에서 칸트가 힌트를 가져온 것이구나. 저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천국과 지옥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만일 공개적으로 형벌이 현재 모든 죄에 대하여 가해진다고 하면 최후 심판에 남을 것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죄에 대하여도 공개적으로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고 믿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이 가하지 않다고 그래도 지옥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죄에 대한 형벌을 여기서 계속 가했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옥이 있고 반드시 천국이 있을 것을 어거스틴도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인간이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미래의 삶을 소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 앞에 남아있는 것은 저주와 심판과 영원한 죽음인데, 이러한 모든 이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 장본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음으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저 천국에 가서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죠? 기쁘죠? 복받은 사람이죠? 이 땅에서 삶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 알아는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자연과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희미한 하나님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희미한 하나님인데 그 희미한 하나님을 또렷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이 성경이 없으면 그 하나님을 또렷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6장부터 12장은 그래서 성경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기도하겠습니다.